24절에서 32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최명호 권사님 아주 잘했어요. 토시 하나도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잘 봉독해서 집에서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은 여러분 이 성경 봉독을 이렇게 순서를 맡으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좀 읽어보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글자 하나 틀릴 때마다 미안해요. 제가 신경이 팍 올라가요. 이거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 성경을 봉독 소리 내서 이 기도인데 한 분도 한 글자도 안 틀린 분이 나올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최명화 원사님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내일 아침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꼭 10번 이상은 소리 내서 운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다다다다다 읽어도 안 되고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29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 24절은 사실은 26장 전체의 결론이잖아요. 이 26장은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 어제 수요일 저녁에 보았던 13절부터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했는데 이 변호 자기 자신을 변호했는데요. 사실은 바울은 자기 변호를 시작하지만 결론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꼭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이 변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은 결론은 예수, 꼭 이렇게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제가 벅차다니까요. 한두 마디 하면 얼른 아멘을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를 위해서
자, 13절 어제 저녁에 보았던 대목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식물 하나도 빛이 비추이는 데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거죠. 이 생명이 나와 동행해서 둘러 비추는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을 때 히브리 말로 들렸다. 꿈도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 꾸기도 하고 일본어 하는 사람은 일본어로 꾸기도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바울은 아람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했고 라틴어도 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히브리 말로 꿈을 꾸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옛날에는 작은 자가 바울, 그런데 크다고 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은 어느 나라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바울은 헬라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은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에 가시채 뒷발질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농경 문화에서 소나 말을 안 들으면 이 채척에 가시를 해서 탁 때리면 깜짝 놀랐는데 그 뒷발질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짓. 오히려 우리 소 멍에 있죠. 멍에들 뒤에 보면은 딱 채가지고 쟁기도 수레도 끌게 하는데 거기 이 뒤에 소 뒤에 이 발 여기 막대기에다가 목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 차면은 거기 쑤셔가지고 더 아프고. 그래서 여기 이 가시채 뒷발질 한다 이 말은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행동이 여기 가시채 뒷발질. 그런데요, 바울은 정말 자기 자아가 강한 것이 내가 이렇게 큰 일로 쓰러져 있으면 살려주세요 할 때인데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물을 정도로 이 15절. 그럴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우리가 박해당하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우리가 존경받으면 예수님이 존경받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14절에 땅에 다 엎드렸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엎드려야 16절에 주님이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갈 때에요, 말씀에 근거한 삶인가, 경험에 근거한 삶인가, 지식에 근거한 삶인가, 내 부의 소유에 근거한 삶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말씀에 근거한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내 인생의 근본 파워,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물질인지 지식인지 명예인지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 명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생명,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는 사명. 그런데 흔히들은 소명이나 사명이나 뭐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지만 좋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구분을 좀 하고 싶다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라면 소명은 하나님께로 부르는 것이다.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이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불러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일을 맡겨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일을 맡겨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16절에 보면은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 장차 네게 나타날 일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겠다. 이게 이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제 사함을 믿어 나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의 사명은 이 세 가지입니다. 18절에 세 가지 일이에요. 첫째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자신도 눈을 떠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나도 돌아오지만 다른 사람도. 또 세 번째, 세상이, 물질이, 명예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는 거, 우리 25장 23절 한번 가보십시다. 25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아마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치장을 하고 왔을 것이다. 이게 큰 위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걸 보고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니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얘기한 내용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어때요? 좋은 차만 타고 오는 사람만 봐도 괜히 기죽어.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주눅 들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괜히 내가 무식한 것 같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업이고 내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결론부터 내릴까요? 32절에 가보면은 아그리빠가, 오늘 본문 26장 3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바울은 꿈이 뭡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까? 해방입니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조정래 소설가의 글 감옥. 글 쓰기 위해서 그 소설에서 끝나기까지 글이 나를 감옥 가둔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감옥이 있다고. 가난의 감옥이 있고, 질병의 감옥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감옥이 있고, 우리의 꿈을 좌절하는 우리의 어떤 비전이라고도 해도 좋고 우리의 미래의 어떤 이런 감옥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으면, 여기 이 가이사라에서 자유를 우리가 지도에서 보지 않았어요? 지중해가 보이는 얼마나 좋은 곳에서. 이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꿈이, 오늘도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도 가난하게도 힘들게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생명, 소명, 사명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라 로마 가이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27장, 28장에 보면 알겠지만 죄수록하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합니다. 호위합니다. 갈 때는 죄수로 갔지만 로마에 당도할 때는 백부장보다도 선원들보다도 선장보다도 더 권위 있는 자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론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좋은 음식도, 좋은 자동차도, 좋은 집도 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먹을 수 있으면 드시는 겁니다. 탈 수 있으면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목적을 이루는 것에는 전혀 기죽을 것이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겁니다. 오늘 이 32절의 결론,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여러분 건강한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나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불렀겠습니까? 나보고 기름진 음식 먹고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로마에까지 간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히 나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한 것 같지만,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 베글리스, 베스도, 총독들도,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권위를, 위엄을, 왕관을, 총독이 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총독은 당연히 권력이 있었겠지요, 부가 있었겠지요, 얼마나 많은 떵떵거리고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의 인생의 근본은 우리 예수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면서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바울아, 24절에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스도의 눈으로는 바울이 비정상이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 참되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온전한 말을, 이 말은 소프로시메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상입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고 정상인데, 베스도는 이걸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인생관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이 부와 명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친 걸 보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 시간이 있으면 쉬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내 생명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베스도에서 바울은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누구지요? 아그리빠 왕은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이 말은 자신 있게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한 얘기, 한쪽 구석. 이 말은 문명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것이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금 바울 시대만 해도 초기 기독교, 지극히 작은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 이 정도, 물론 선교 여행을 다니긴 했지만 뭐 그 정도인데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7절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냐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왜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크게 3번 간증 설교를 했는데 22장에는 누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24장에는 누구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오늘 여기 26장은 누구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그런데 그 설교가, 그 전도가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22장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나니아. 왜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나니아에 대한. 그러나 오늘 26장이나 24장 벨릭스나 또 이 아그리파 왕은 선지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의미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의 권력을 갖고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의 그 권세를 갖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다 나의 젊은 날처럼 후회되고 헛수고일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 일 하지 말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바울 설교의 탁월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누구에 따라서 듣는 청중에 대해서. 듣는 청중에.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인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설교가 정말 많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창조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약속을 정하고 예배를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그래서 진짜 은혜의 사람은 말씀에 엎드릴 때에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운다. 이것이 아까 보았던 14절에 다 땅에 엎드릴 때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는 이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오늘 다시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선지자를 무시할 수 없어요. 선지자를 외면하면은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아그리파 왕도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 참 애매하게 됐죠. 어떻게? 베스도의 말을 따를 수도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총독 베스도에게 또 이 아그리파 왕의 입장이 이쪽 들 편 저쪽 편 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하는 말이 28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두 번째,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였는가? 25절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두 번째로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32절에 석방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궁핍으로부터 자유와 해방, 질병 치료로 건강 회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붙잡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전혀, 그리고 그가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밥 먹고,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온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먼저는 내가 주님을 닮고 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이웃이 주님을 닮는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오늘 여기 29절의 이 마지막 말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아그리빠 왕에게 원하는 것도 베스도 총독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로마에까지 가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인생의 좌우명, 인생의 좌표, 인생의 목적으로 꼭 삼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의 이 절박한 설교가 오늘 우리 가슴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베스도처럼 권세가 없다고, 아그리빠처럼 위엄을 갖추고 많은 부를, 멋진 옷이 없다고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 전도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 잘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내 자신을 보는 눈, 아버지 하나님 바로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눈을 뜨고 주께로 돌아오고 죄 사함의 감격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께서